함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9월 달에는 첫 주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기도로 다 끝내버리는 사람이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정말 이 엘리야만큼 저와 여러분이 능력 가지면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 했는데 이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면 죄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힘 빠져 있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하시냐면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바라는 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할렐루야고, 뭔가 일이 막히면은 막 하나님 어떨 때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따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지 하나님을 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맞추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게 맞추는 거죠. 그 내 소원을 들어줄 신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여러분이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성취 기도. 그래서 미리 알고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누구예요? 엘리야. 미리 알고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전도자. 그럼 뭘 미리 알았단 말이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진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미국의 주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뭐 유엔의 주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붙잡아버리면 여러분은 나와 가정과 지역과 미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받는데 이 바알신을 이 이세벨이 들고 온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기잖아요. 뭐 찾아가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니네 재앙 만난다고 저주받는다고. 근데 안 들어. 전도자가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힘이 들어요.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그것도 정말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 같아서는 너 이러면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시험 들어 교회 떠나면 저 혼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못해요. 그래 막 돌리고 막 참다가 말하면 내 생각하고 여러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 뜻대로 가죠. 그럼 가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나중 되면 내가 틀렸구나. 이 생각이 다른 거구나. 제가 내 주관에 의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 다른 신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와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 주인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반드시 가면 뒤에 만날 건 재앙밖에 없어요. 재앙 만나서 여러분 안 듣는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에게 막 통보를 하는데 안 듣는다. 불러가 버려요. 누구처럼 오늘 2부 예배 때 헤롯 왕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행동 데려가 버려요. 그냥 데려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맞죠? 그런데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진노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 틀린 길로 가면 하나님 진노해요. 진노한 결과가 뭐냐? 40주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폼페이 화산 폭발해갖고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쓸어버리고 아버지는 참고 계시다가 안 되면 다 쓸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거,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다 암흑기 하나님과 정 멀어지고 반대로 갈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전쟁이에요.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 속국,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이세벨이 섬기는 신, 바알신을 계속 섬기니까 전도자,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니네 망할 건데 왜 망할 짓을 하냐고 이런 말도 아무나 못하지. 지금 제가 대통령한테 가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생명 걸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내 말 듣고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반드시 핍박 옵니다. 왜냐? 세상과 다르게 얘기하니까. 세상은 성경하고 반대로 갑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계속 세상화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왜냐? 내가 세상화 되어지니까. 그때 전도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축복 누려라. 예배 축복 누려라. 언약 속에 들어와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계속 얘기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려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요. 나가버려요. 잘 돼요. 나가서 잘 된다니까. 나가서 즐거워요. 나가서 행복해요. 어느 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여러분 이게 알아야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세상에 답을 던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은 막강해 보이고 뭐 거대해 보이고 커 보여도 복음 없으면 산산이 부서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진노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누굴 보면 압니까? 욥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욥을 시험해도 되겠냐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지 먹을 거 있고 잘 있고 자식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저거 다 뺏어가 버리면 지 몸 아프면 안 섬길 겁니다. 시험해 보라 그랬어.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다 뺏어가죠. 자식도 뺏어가.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 한 번만 없어도요. 저지 하나님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왜? 근데 여러분 저기 지금까지 저 여러분이 본 영상에 보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막 자녀가 죽고 와이프가 죽고 막 풍토병 걸려 죽고 다 죽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죠. 교회요. 교회 다니다가 자녀에게 조그만 일이 일어나고요. 뭐 내 가정에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막 삿대질하고요. 교회 떠나버려. 근데 욥은 자식 뺏어가 재산 뺏어가 자기 몸에 독종까지 피부병까지 와가지고 기와짝 알아요? 기와짝? 기와짝으로 몸을 긁을 정도면 여러분 우리 딸은 모기 하나만 물려도 하고 있는데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걸 기와짝으로 긁을 정도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참고. 근데 옆에 있는 마누라가 네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리라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모든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다 2배로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혹시 시험 왔어요? 여러분 만든 거 아닌가요 혹시? 시험을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시험했다 하는데 시험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들어.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갖고 시험 들어 있어. 거기에 내가 문제를 막 만들어서 문제에 푹 빠져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와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우상이요. 뭐가 우상입니까? 다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애기같이. 이거 뭐 애기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적군이고 내 마음에 들면 제가요. 그 설계사를 월요일에 만나러 갔거든요. 태민 전사를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게 설계 뭐 이런 거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얘기하다가 우리 전사님 누나가 저 서울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 그래 뭐 필리핀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배워서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시해버리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럼 무시해요. 누가 뭔 상관이야,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참 그릇이 된 거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조언 받아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는 나랑 안 맞으면 넌 저기야, 이게. 가, 저기. 저. 나랑 안 맞으면 다 적군이야, 그냥. 오늘 아군도 나랑 안 맞으면 적군이야. 왜요? 나 돼 있어, 나. 우상이 뭡니까? 깎아 만든 우상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우상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돼. 속상해, 짜증나, 미치겠어 죽겠어, 막. 뭐가 우상이요? 돈. 뭐가 우상이요? 자,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진짜 우상이 있죠. 깎아 만든 우상. 그죠? 그거 뭡니까? 그거 보고.
깎아 만들어가지고 진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상도 우상이에요. 뭐 동서남북 합쳐가지고요. 딱 자기들만. 그러니까 문제 온다니까요.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 안 굽혀요. 그 강성 노조 막 해가지고 요즘에 막 뭐 노조 위원장이 잡혀가니까 문재인이 막 우리를 친닥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뭡니까? 뭐 아무튼 뭐 한대요. 지금까지 없었던 파업을 진행한다 하면서 그래 막 홍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있잖아요. 강성 노조 다 없애버린다 하고요. 정교조 다 없애버린다 하고요. 뭘 합니까? 요즘에는 또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전자발찌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진짜 사람 막 몇 죽이고도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 다 없어. 그랬더니 막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뭐 노래가 있더만요. 하미도 알던데. 홍이야? 홍이야 노래인가? 좀 뭔 노래를 불러가면서 좀 막 올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돼요. 그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우리 동성애 얘기할 때, 자기는 동성애 절대 자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동서남북 이념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옵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있는 일어나죠.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요. 우리나라도 막 베네수엘라처럼 닮아간다 하잖아요. 한 나라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막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하냐?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대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상은 귀신. 종교는 뭡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걸 종교라고 해요. 자, 종교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종교를 준 적이 없다니까. 종교의 뜻이 뭐냐면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돼가지고 뭔가를 놓고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못 붙잡고 뭔가 무섭고 두렵고 두려워서 하나님 두렵고 뭔가 불안하고 떨려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다. 그거 종교생활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데 뭐가 불안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데 뭐가 떨려? 그죠?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 가면 이렇게 가다가도 우리 아빠도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근심 뭐가 떨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전 건축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데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됩니까? 하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미리 막어. 여러분에 피해 주지 않아요. 아닌 건 미리 막어요. 맞는 것은 하나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자들은 늘 불안해요. 늘 두렵고 무섭고요. 걱정되고 근심되고요. 그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제가 예전에 뭐 교회 땅 옆에 뱀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뱀이 서식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무덤 앞에 보면 무덤 앞에 석축을 쌓고 그죠? 그런데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런 데서 쉰다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아주 뱀이 엄청 많은 곳이지. 왜냐하면 거기 뭡니까 논바닥 옆에 다 그 돌로 다 쌓여져 있잖아요. 뱀이 아주 쉬기 좋은 곳이지. 그래서 뱀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뭐 살모사, 쇠살모사, 뭐 능사, 뭐 능구렁이, 뭐
독사, 뭐 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난 구별 안 돼. 다 똑같은 것 같아. 비슷비슷하고. 그래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밤에 그런 거 보면 뱀 꿈꿔요. 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요 그걸 또 영상 하나 보다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그래갖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휘파람을 불으면 뱀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휘파람하고 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제 밤에 그걸 보고 했더니 내가 분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여보 휘파람 불지 마. 그 내가 분 게 아니고 지금 뱀 테스트 해본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켜놓은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요. 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와 무서운 뱀. 그 집에요. 구렁이 나오고 이러면 뱀 어떻게 해요? 뱀 이렇게 치우면 안 된대요. 그냥 가만히 놔둬. 왜냐?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제가 옛날 봤어요. 우리 옛날에 저기 신장로 옆에 집을 살았는데 구렁이가 엄청 큰 거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내버리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내면 안 되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엘리야가 미리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재앙 만나고 나라 망하고 가정 망하고 후대 망하고 다 망하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바라봅니까? 저것을 죽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받고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어요. 나라 망한다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가갖고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 새끼 뭐냐면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라. 자,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왜냐? 망하니까. 무너지니까. 나만 무너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후대까지 그대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죽은 듯이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 의견을 낼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틀린 거 각인뿌리 체질돼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 대신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후대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누구랑? 나, 우상, 돈, 성공 이게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지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혹시 있나요? 안 되는 문제 있나요? 막 내가 해봐야지. 안 돼요. 그냥 언약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치유돼 있고요. 마음 평안해져 있고요. 힘없고 행복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돈 벌어봐야지. 안 벌린다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돈 450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자살했다고. 돈 80억 남겨놓고 뭐라고 써있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사람 죽어서 돈 갖고 갑니까? 근데 왜 그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 폼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사람들이요. 성공해야 명예가 따라오죠. 그죠? 남자들은 명예욕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 이게 다 우상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누가 말한 겁니까?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세상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요 최고의 부를 가진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여기에 보면 세상의 것이 다 헛되다 나와요. 왜 헛된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갑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글로 모아가지고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늘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비 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슬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이슬 한 방울도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으면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저 시냇가에 물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 새들이 와갖고 엘리야를 먹여줍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가가지고 과부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하고 밀가루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당신이 갖고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나와 내 자식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만들어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비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요 진짜 그 항아리에 기름하고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잖아요. 다 내 자식과 내가 먹고 살 다란 말이요. 이거 드렸어 이거를. 근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르밧의 과부를 축복하셨어요. 누굴 도운 거예요?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했다. 우상 숭배. 여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전달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뭘 예언합니까? 가뭄이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온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요.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자기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왕이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그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얘기할 때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과 우상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주관합니다. 재앙과 우상은 여러분 이걸 알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면 지금 우리 무슨 싸움하고 있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 건축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고요. 여러분 미래고요. 여러분 후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죽을 고 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 이겨야 돼요. 사단과 싸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이 먼저 뭘 얻어야 되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힘. 그래서 이거를 누가 부탁합니까? 오바댜. 아합 왕의 대신이요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댜가 그 일을 만들어내죠. 거기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거기다 다 재물을 갖다 놓고요. 불을 내리게 하는데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요, 이 엘리야는 거기다가 갔다가요, 옆에 꼬랑을 파갖고 물을 다 해놓고 절대 불을 붙지 않는 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려버려요. 그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100번, 1000번, 10,000번 싸워도 10,000번 다 이깁니다. 아멘?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실력자, 능력자, 힘 있는 자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 헤롯 대왕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니까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역사는 다르다니까. 하나님 한 방에 끝내버려요. 우리 하나님 참고, 여러분 세상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참고 있다 한번 폭파하는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10번 싸워 10번 다 이깁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종교로 막 이단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우상이 판치면 반드시 재앙만 납니다. 코로나가 그런 재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코로나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들 또 다른 재앙을 내릴 거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게 그게요, 그 지역의 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뭐 이집트 왕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벽에는 지 아들 장자 죽으니까 그때서야 꼬리 내리는데, 우리가요 거짓 선지자들 많아지고 우상이 판치면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전쟁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좋은 집 전쟁 만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 누구게? 돈 있는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에이 전쟁이나 나버려라. 가난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 사는데 저 돈 뭐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들 거기다 폭탄 뿌리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에이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래 한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피난 가야 되고요. 여러분 6.25 안 겪어봐서 우리 피난 잘 몰라. 여러분 그 사진 봤죠? 옛날에 소 끌고 그다음에 보따리 짊어지고 막 피난 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노예에서 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사라지고 자기들 생각이 없어.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먹으려고,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먹으려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지금. 자기 손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우상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하는 기도가 우상을 막는 기도고, 재앙 막는 기도고, 전쟁 막는 기도예요. 그래서 호렙산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호렙산이 뭐 신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도 이들이 무릎 꿇지 않으니까 저 남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작정하고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하면서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막 하다가 안 될 때, 진짜 힘들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제공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뭐합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제자.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꿈에도 소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짜 제자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오직 복음되어서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진짜 복음운동과 생명운동할 제자들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천 제자 남아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네게 남긴 7천 제자 붙일 건데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엘리야는 난 죽겠대.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고 죽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르밧의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결국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수레 타고 하늘로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그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올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이었어요?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랬죠. 옛날에 광주 가면 유목사님 금요일마다 핵심하러 오시는데 나는 별로 앞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맨 뒤쪽에 거의 좀 앉아있는데 유목사님 저 앞에서 항상 겨울철 되면 양쪽 가다마이에 손을 딱 집어넣고 그때도 호흡을 하고 계셨나 보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하나님 저 조그만한 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대요. 하나님 저분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데 여러분 돈 필요해요? 지금 1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필요합니까? 다 버리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보고 답을 주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대충 하면 후대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 영적 싸움 기도하라고, 기도. 여러분, 싸움은 그냥 저주라니까. 싸움은 저주세요. 뭐드로 싸워? 싸울 일이 없어. 저줘, 그냥. 저줘. 저주라고. 여러분 인생에. 왜 싸워?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영적 싸움.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막 어떤 내 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지만 유리알 다루듯이 다룹니다. 왠 줄 아세요? 시간표를 아니까. 내가 지금 여기 윤정 간사한테 막 뭐라 얘는 괜찮아. 뭐래도. 내가 우리 하미한테 뭐라고 하면 쟤는 교회 나가버려. 나가버려요. 스케줄과 시간표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막 지금 막 뭐라 해도 사모님 아 그러냐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 나는 그 유리알 다루듯이 다루는데 여러분은 막 해 그냥 막 목사님의 심중과 의중과 뭐냐 모르고 막 해버려 그냥. 아니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시간표와 상황과 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 하고 싶은 난 여러분 진짜 편하더라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여러분요 싸우지 마. 왜 싸워? 이미 승리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 계속 얘기하면요 집 나갑니다. 싸움 막 짜증 나가지고요. 기다려. 이미 이긴 싸움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 문제 줘갖고 다시 오게 하셔요. 시간표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못 깨달으면요 문제 만나서 와요. 그때 답 주면 돼요. 하나 뭐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에 그냥 이게 돼 그냥 이게 왜냐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 하세요. 아멘. 사람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움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아멘.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답내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 우리에게 아직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돌아봐. 내가 진짜 잘했나?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승리했나? 근데 혹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면 이 언약을 잡으세요. 진짜가 남아있어. 진짜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시대 앞에 답을 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 항상 수요일마다 뭐 이렇게 몇 명 안 모이게 예배 드리면요. 그때 막 몇 명 랩런트 몇 명이 수예배 왔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 애도 있고 하는데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이 랩런트들은 앞으로 진짜 막 미래 기대된다고. 우리는 모르지 뭐가 기대될지. 근데 이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오래 세상을 사셨고 종교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고 다 해본 분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대들에게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좋아서 이름 불러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면 엄청 좋더라고요. 이름 불러주면 하면 엄청 막 예배 시간 때 내 이름 나왔다 나는 엄청 좋아하고 근데요 지나고 보니 인생을 살고 보니 어느 날 시간표가 와 보니 왜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기 이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과 현장과 환경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대 앞에 답을 줄 전도자들이요. 문제가 어디서 오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답을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리 누리고 응답받는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미리 누린 엘리야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제자와 7천 제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